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칭찬과 책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굳이 구분한다면 1장의 환상은 네가 본 것에 해당하고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에 해당하며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지금 있는 일에 해당하는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예요. 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하지만 그 안에 서신서가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곧 이 편지가 1차적으로는 7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며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그 시절과 이후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임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본래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죠.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보다 약 30년 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를 기록했고,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는 로마가 관리하는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신앙 환경은 유혹이 많았어요. 상업교역의 중심이며 향락 산업이 발달했고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이 랜드마크일 정도로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답게 성장했으니 주님은 이곳을 칭찬하지 않으실 수 없죠.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예요. 그들의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함께 가는 교회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기에 합당하죠.
자,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의 기준은 주님 말씀이죠. 그들은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자를 용납, 즉 함께하지 않았으며 이를테면 자칭 사도라 칭하는 거짓된 자들도 잘 분별했습니다. 곧 말씀의 바탕에 있을 때 선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내와 부지런함을 칭찬하시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지역의 신앙 환경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와 성도는 회피하지 않았고 게을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킨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칭찬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 치열하게 주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곧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그 삶의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거짓 가르침에 잠식되지 않고 그릇된 사람들을 멀리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과연 칭찬받을 만합니까? 열매가 좀 부족해도 여전히 연약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며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는 순간의 박수보다 우리 주님께 칭찬받기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시는 교훈 두 번째, 책망을 통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책망이 포함되는 게 보통이죠. 물론 인간적인 책망은 감정적 책망이 많아서 상처를 만들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망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책망은 온전한 사랑의 책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유효해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책망은 무척 아프게 다가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마음이 있죠.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지요.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곧 처음 사랑에 기인한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다시 그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5절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로 떨어지게도 하는 곳이에요.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예배가 떨어지게 하고, 기도가 떨어지게 하고, 사랑이 떨어지게 하는 곳입니다. 곧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점점 우리 믿음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처음 사랑도 희미해져 가고 처음 행위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회개할 것을 권고하시죠. 심지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촛대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말씀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거두실 수 있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하고 모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즉 더 이상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식만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주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의 가능성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 남아있는 신앙의 본질, 곧 영지주의 이단 세력인 니골라 당의 잘못을 분별하고 미워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각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우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성경을 읽고 말씀 앞에 설 때 그것이 지금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를 기억해서 책망을 통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까닭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다시 찾을 것을 말씀하세요. 떨어진 자리를 생각하라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며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타성에 젖어 있고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돌아보아야 돼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칭찬과 함께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의 길을 다시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히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처음 사랑과 처음의 행위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속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도 주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다시 은혜 주셔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떨어졌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진실한 회개의 눈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